마태복음 22장 말씀 보십니다. 15절부터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릴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지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은 위기 상황에서 아주 굉장하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뛰는 속도보다 위기 상황에는 몇 배를 뛸 수 있는 거고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위기 상황의 능력은 제가 볼 때 제가 열린 선교 교회를 멘토하면서 느낀 건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교회가 어려움 당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흔들리지 않고 뭉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대부분의 교회가 분쟁이 있을 때 제가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은 뭉쳐서 기도했고 그 결과 여러분의 교회를 지켜주신 겁니다. 이 말에 제 가슴이 뜨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총회장이 있는데요. 우리 교단 그 몇 년 전에 노래방에 한번 갔다는 것 때문에 총회장이 돼갖고도 그렇게 시달림을 당했고 마침내 금년 1월 달부터 설교를 못해요. 사임하기로 했고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실체가 그거예요. 노래 연습장을 갔냐, 노래 주점이냐, 노래 연습장이냐. 근데 제가 그걸 법적으로 따져서 노래 주점이 아니라 노래 연습장이었다는 걸 입증했는데도 그런데도 또 다른 엉뚱한 미국에 있었던 사건으로 결국은 그렇게 교회 잘 지어놓고 2015년 1월 달부터 설교를 못해요. 그런 교회에 비하면 정말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그 터전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치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헌신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을 본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원망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뭉쳐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힘이나 뭉친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여러분은 스스로 체험했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나머지 여생을 신앙생활과 모든 것에서 그 능력과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의 능력은 오늘 설교할 부분이 아니고요. 또 하나의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질문할 때입니다. 질문할 때.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지혜가 정리가 되고 굉장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스티븐 잡스의 말들이 참 많이 떠오르는데요. 어떤 일을 한 직원에게 항상 묻기를 이것이 자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고요. 또 그는 항상 오늘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이 날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내가 정말 하겠는가?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 때 내가 이 일을 계속 하겠는가? 예 라는 대답이 안 오면 자기가 할 일을 항상 점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한 스티븐 잡스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제 평생에 빨리 먹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배부르게 먹을 때까지 먹어야 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느 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고쳐야지 이런 질문을 했고 그 답은 빨리 먹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고치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우선 제가 배부르지 않게 먹는 것을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2년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를 때까지 먹어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숟가락을 놓으면서도 배가 고픈 것이 기분이 더 좋다. 배가 고파야 내가 건강하다. 이상한 말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내가 어떤 습관을 고쳐야 내가 건강하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다면 배부를 때까지 먹는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2년 전부터 그때부터 그렇게 맞아 숟가락 놓고도 배불러야 건강한 거야. 숟가락 놓고도 배불러야 내가 더 힘이 나는 거야. 생각을 바꾼 뒤로 정말 밥을 반 공기밖에 안 먹습니다. 생각을 한번 딱 바꾸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고치고 나서 여전히 이제 빨리 먹는 거를 어떻게 고칠까요? 라고 최근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여전히 빨리 먹어요. 그래도 밥은 조금 먹는데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걸 고치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내 인생을 제가 태어나기를 지난주에 환갑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내 후반기 인생을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묻다가 그렇다면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왔어요. 제 생각에. 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이야기입니다. 별 희한한 목사님의 기도가 별 희한하고 쪼잔한 기도라고 생각하셔도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근데 나하고 하나님 사이는 그런 사이예요. 그렇게 웅장한 이야기만 오고 가는 사이가 아니라 이런 사소한 얘기도 오고 가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래 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주간 이제 4주간째 접어들었는데 이제 모든 음식을 30번을 씹어 먹겠다고. 그리고 왜 씹어야 되는가 내 이성이 설득이 되려고 인터넷 자료를 찾았더니 씹어야 침샘이 나오고 소화샘이 나오고 씹어야 췌장은 걸렸다고 하면 사망이잖아요. 췌장에서 소화액이 나오는데 안 씹으면 췌장이 무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딱 이해가 되니까 이제 오래 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씹으려고 하면 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그래서 이제 뭐 성경 암송도 하고 2번 씹어 넣은 다음에 찬송도 하고 지금 별짓 다 해서 30번을 씹어 보려고 같은 애를 씁니다. 근데 이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제게 허락해 주신 그런 건강도 타고난 건강도 유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대 교육에 아주 영향력을 미친 소크라테스나 공자의 교육은 질문 교육입니다. 지금 현대 교육학에서도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소크라테스 질문법이라고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한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것이 아니라 현대 교육학에서도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훨씬 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어떤 거냐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원래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월동주라고 그러죠. 남을 욕하기 위해서 뭉쳐요.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예수님에게 입에 바른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가이사에게요, 세금 바치는 게 옳아요, 옳지 않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묻는 사람들을 분류를 해보면, 여기서 헤롯 당원들은 그 당시 일본 강점 때 일본 사람의 앞잡이 노릇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헤롯 당원들에게 비리 붙어가지고 이미 한 자리 차지하고 이권을 챙긴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롯 당원들은 만약에 세금 바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을 즉시 끌고 갑니다. 그 당시 거기에서 로마는 피지배국의 문화나 종교는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세금을 만약에 내면 안 된다 그러면 즉시 현행범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렇죠? 그게 헤롯 땅의 지금 자세예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저 사람은 우리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우와, 네가 로마의 앞잡이구나 그러면서 바리새인 전체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 전체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배척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라고 해도 함정, 안 내라고 해도 함정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돈 가지고 와봐라. 데나리온 돈 가지고 와봐라. 그래 돈을 가지고 왔더니 거기 형상이 누구거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야? 질문합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야?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건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랬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묘하게 쏙 빠져버린 거예요. 양측에 다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세상 일도 잘하고 세금도 잘 내고 하나님도 잘하라, 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그 형상이라고 하는 건 우상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형상, 니콜, 우상. 그러니까 가이사는 우상이야. 그리고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하는 걸 인정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은 자세히 들어보면, 나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가이사, 그의 주장을 따르라는 것도 아니에요. 헤롯 당원들이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이건 이것대로 하라는 거구나. 그랬면서도 자세히 들어보면 예수님이 그걸 인정한 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은 함정은 쫙 피해가면서도, 제가 생각할 때 이 원문에는 문맥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저는 우리 모두 다 너의 헤롯 당원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우리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는 말씀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도 질문으로 함정을 피해가면서 깊이 들어가 보면 당신의 신앙을 조금도 굴절시키지 않으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 할아버지도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위치가 딱 떠오르잖아요.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있는 위치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깨닫도록 하십니다. 욥이 1장부터
36장까지 길게 쓰여집니다. 길게 38장에서도 약간 변화가 있는데요. 길게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맨 나중에 맨 끝부분에 가서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요. 이제는 주를 눈으로 뵙습니다. 이제 좀 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 했습니다. 네가 뭔데?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뭐 했냐? 뭐 엄청난 질문을 해대니까 자기 한계를 딱 깨닫고 하나님 이제야 내가 하나님 조금 알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쓰잘데기 없이 짓거린 겁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질문은 계속 예수님도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다가 이 말 저 말 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유명한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 엄청난 대답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명대답을 예수님의 질문으로 대답해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아담아 내가 어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안 들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야기가 안 들린다고요. 내가 창조할 때 너는 뭐하고 있었냐 이야기가 직접 안 들린다고요. 이런 특별 계시를 막 듣는다고 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지만 또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경을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신앙을 가진 우리 주변 속에 끝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섬기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과 나와 이렇게 딱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 짧은 말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희노애락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죠. 내가 화가 났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인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분이 치밀나요. 나 그거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죄 짓고 싶은 생각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단 그것이 머무르면 안 돼요. 죄 짓고 싶은 생각도 인간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날아갈 수는 있고 새가 내 머리에다가 똥을 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집을 만들지는 말아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오미자차처럼 온갖 희노애락 감정을 하나님은 주셔서 아름다움을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이런 모든 감정을 끌어안고 때로는 화날 때는 화난 대로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예요. 화난 대로 아버지 내가 지금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이걸 너무 분해요. 예를 들어 내가 너무 지금 열등감이 생겨요. 아버지 그럼 나는 어쩌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까 낮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말씀한 대로 억지가 아니라 내 희노애락의 감정에서 사건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물으시는데 생활 속에서는 안 물어요. 왜냐하면 늘 눈 뜨고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이성적으로 다 판단해요. 그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이성은 차곡차곡 쌓여진 것이 저와 여러분이 훈련받은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생긴 감정들이에요. 그것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과 일치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져버려요. 그 함정에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기도할 때도 물어보지만 어떤 때 물어봐야 되냐면 낮에 행동할 때도 물어봐야 돼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설교 준비해서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자를 물어요. 그 다음에 많은 책을 읽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결론을 어떻게 맺어야 돼요? 서론을 어떻게 맺어야 돼요?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도 가르쳤지만 그냥 이성적으로만 가르쳤는데 최근에는 물어봐요. 하나님, 이 서론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야 되나요? 결론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물어봐요.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지만 딸에게 엄마가 이건 이렇고 어떤 녀석이 요즘은 나한테 찝짝거려요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요 물어보는 자식이 딸이 있다면 그 딸이 잘못됩니까? 그런 딸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물어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에서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희한하게 이상하게 영감이 생겨요. 할렐루야. 정말 영감이 생겨요.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갑이 지나면서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와,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주일 낮 설교를 안 해본 적이 이제 한 몇십 년 만에 처음 사건이라 그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저녁 예배는 설교 준비 안 했나요? 사실 낮 예배는 계속 묵상하지만 저녁 예배는 별로 내가 책 보고 하는 정도 교육을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자유롭더라고요. 그렇게 자유로우면서 자유로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부분을 연구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기서 연구라는 말 취소해요. 내 몸에 하나님 염증이 많은데 심지어 이런 것까지 물어봐요. 염증이 많은데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말하고 돌팔이는 돌팔이대로 말하는데 누구 말에 울어야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지혜가 떠오르고 내 몸에 맞는 것은 넌 약초는 뭐고 그것을 끓여서 이렇게 먹으면 네 몸에 좋을 거라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혜가 떠올라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찾아봐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한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꾸 묻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뭔가 끌려가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작년 6월 달에 내가 열린 선교교회를 만났고, 근데 정말 이 열린 선교의 문제는 내 의지가 아니었어요. 기도만 하면 여러분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었어요. 아니 정말 내 의지로라면 그렇게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 관한 자료를 보면 제 아내가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말을 하면 절대로 그 말 안 했어요. 잘못된 행동을. 진짜로요. 그런데 많은 시간 서류를 보고 글을 써도 글을 이렇게 쓰는 걸 보고 여러분 교회에 관한 것이라면 잔소리를 안 했어요. 아니 진짜요. 안 하고 그만큼 기도하고 좋은 교회는 살려야지. 당신에게 주신 걸 살려야지. 진짜 그랬어요. 아마 아내가 막 잔소리했다면 그렇게 그것도 안 돼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이끌림을 주셔요. 뭐 무슨 특별 계시로는 안 주셔도요, 이끌림을 주셔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평상시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 떨기나무에 불이 딱 붙자 가까이 가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지나가면 안 들려요. 질문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여러분의 교회, 새소망 교회를 향한,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자꾸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때로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코너에 집어넣어요. 총회 안에서도 너무 어려운 코너에 집어넣고, 총회 1400명의 총대 중에서 1300명은 나를 지지하는데요, 한 50명이 나를 반대해요. 근데 50명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 내가 그로기 상태에서 김용욱 목사님이 교수가 떨어졌잖아요. 그래갖고 동질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의 아픔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위로가 돼요. 그것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튼 참 묘하게 그런 어려운 싸움을 하면서도 외롭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까짓거 뭐 살다가 어차피 죽는 건데 의를 위해서 주장하다가 뭐 그냥 가면 가지. 그걸 주장하다가 나는 많은 걸 잃었어요. 뭐 교수 될 것도 잃었고 다 잃었지만, 그래도 의를 주장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뭐 이렇게 하니까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거든요. 지금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튼 정리합니다. 질문은 잘 해야 돼요. 질문을 하나님 앞에도 잘 해야 바른 영감을 받아요. 우리하고는 안 맞는 얘기인데 유대 랍비 문서에 나온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담배 피워도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랍비에게 물어봤대요. 기도하면서 담배 피워도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른 랍비한테 얘기했더니 질문을 바꿔봐라 그러더래요. 그러면 담배 피우면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질문을 바꿔봐라. 이해가 돼요? 기도하면서 담배 피워도 돼요? 첫 번에는 그랬는데 담배 피우면서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질문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근데 제가 보면 이제 김 목사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이틀 동안 대화를 안 한 적은 어저께와 오늘 뿐인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그런데 저 양반은 잘하는 게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열린 선교교회 성도들의 목사의 좋은 점을 제가 말하면 질문을 잘해. 계속 질문을 해. 계속 질문을 하는데 이제 너무 질문을 하니까 짜증날 때가 있어요. 아니, 너무 필요 없는 것까지 막 앞서가서 질문하니까, 계속 앞서가서 질문하면, 그렇게까지 가면 아이고,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언뜻 들어보면 제가 잘해가지고 뭐 열린 선교교회 문제가 이만큼 해결된 게 아니고, 바로 저의 어떤 방향을 잡는 것과 김 목사님의 구체적인 꼼꼼함에 합해가지고 이런 작품이 나온 거예요. 이건 아마 한국 교회의 새로운 지금 획을 긋는 사건인데요,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졌다고 하면 내가 연구한 것이 완전히 빵꾸라예요. 꽝이요, 꽝.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아픔을 갖고 했고, 또 김 목사님이 아주 꼼꼼한 이런 것을 해서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문 안에서도 완벽하게 우리가 130% 승리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앞으로 제가 잘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김 목사님의 좋은 질문법, 그게 아세요, 여러분이? 그게 좋은 질문. 근데 짜증 나는 것도 있다니까. 저건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물어가지고 그 질문에 대답하다가 뭐 나중에는 결국은 머리가 멍해져가지고 난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는 질문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도 기도하면서 특별 계시가 없는 입장에서는 질문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하여 태어나 주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라고요. 큰 일을 물어보시고,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하다못해 오늘 어떤 브라우스를 입을까요? 원피스를 입을까요? 물어보라고요. 전혀, 정말이에요. 하나님과의 피드백을 느낍니다. 일상생활에서도요, 자꾸 하나님과의 물어보면, 사소한 거라도 물어보면 희한하게 살아계신 것을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이겨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질문, 우리 예수님의 다양한 교육 방법 중에서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특별 계시가 없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삶,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교회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